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집에 오른 발걸음마다 하나님 정말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지금 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더욱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했는데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이거 준비하려면 되게 좀 번잡하고요. 은혜롭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는다 한다면 이 영상 한 사람 보더라도 마지막까지 찍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 말씀은 항상 유튜브에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때로 말씀이 좀 반복될 수도 있어요. 해마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빌립보서 말씀 되게 많이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우리 진목교에서 거의 8번 이상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영상에 남과 있는 걸 보면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달라요. 특별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코로나 이후부터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에 그냥 진목교회 이정기 목사 이렇게 치면은 나오게 되니까 또 은혜를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데스크탑 모니터가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더니 너무 비싸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근 마켓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를 좀 문을 두드렸는데 뒤에 저에게 판매하신 분이 오셨어요.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사 오셨다고 하시는데 서정리 쪽이라 해서 그쪽까지 가려고 했더니 더 가까이 농막이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 뵈었는데 지난주에 오신다 그랬다가 지방에도 가셨다가 안 오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오시면 얼굴 한번 볼까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간 제가 명함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저는 무조건 어디 쓰든지 우리 교회 봉투를 씁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 주소가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PPT를. 이번 주 금요일이면 24절기 중에 6번째 고구입니다. 비가 자주 내려서 농사 짓는데 아주 필요한 그 비가 물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바로 4월 둘째 주를 씨 뿌림 주일로 정해가지고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씨 뿌림 주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거둘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지요. 거둘 열매를 바라고요. 그 옛날 정말 배고프게 살 때, 여러분 정말로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몸으로 있을 때, 하지만 씨를 뿌려야 다음 열매를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그냥 먹어버리면 다음은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시편 126편 5절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데 왜 씨를 뿌리는데 울까요? 양식이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려야만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픔을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열매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결단도 각오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우리 식당에도 있는 말씀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시간 우리를 주님 만나려고 주님 집에 올랐잖아요. 흑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 흑암 가운데 우리 주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또한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곧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 겸손으로 하나 되라라는 것이에요. 빌립보는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마게도냐 첫 성이고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터키, 이 티리기에 있잖아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티리기에서 이제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의 색채가 가득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 땅에 떨어지니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곳엔 꼭 분열이 있습니다. 예. 잘 되는 것을 어때요? 사탄 마귀가 바라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하는 한 마음을 품는 건데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때요? 마음을 같이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죠. 끝까지 내 고집 부리다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바로 모래알같이 콩가루같이 뭉쳐질 수가 없어요.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그러니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 또한 역시 인정해야 됩니다. 예, 틀림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이 덮다고요? 사랑이.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는 이 죄도 허물도 덮어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매일 유튜브에 다 준비했는데 이게 안 뜰까 참 안타깝네요. 매일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올리다 보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글과 영상을 올릴 때가 있어요. 보니까 며칠 전에 그러한 글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신경림이라는 시인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에세이,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재밌게 좀 글을 쓴 건데 이 에세이 글을 올라온 것을 보았어요. 올해로 89세래요. 저희 아버지가 90이니까 같은 또래신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어쩜 이렇게 맛깔나게 쓰실까 싶어요. 신경림이라는 이분, 연세도 지긋하신데 정말로 너무 글이 재밌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에세이 책이 있어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보아도 흥겹다 라는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못난 놈들이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마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못난 놈들의 이 못생긴 여기에는요 본인 시인도 포함시켰거든요. 본인 시인도 포함시킨 말이에요. 시인이 못난 놈들, 이 못난 놈들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차마 자기 좋은 것을 다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손해를 감수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에이그 찌찌 못났다. 이것은 정말 못나서가 아니라 자기 것 챙겨 먹지 않고 자기 것 누리려 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착한 바보들인 거죠. 착한 바보라.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얼굴만 봐도라는 말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얼굴 본다라는 것은 그를 사물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저 물건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사실 여러분들 요즘 회사 들어가려면 당신의 스펙이 뭐냐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리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말인지 아십니까? 스펙이라는 말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들, 이 기계들,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얘기할 때 스펙이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도 기계 취급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게 참 서글픈 이 세상인 거죠. 사람은 어떻게 감정이 없는 기계 취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펙이 뭐냐? 스펙 쌓는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금 우리가 얼굴을 봐도 행복하는 이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당신의 스펙이 뭐냐라고 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펙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때요? 이력서를 한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지. 그럼 잘 아시죠? 우리 이력서를 깡그리 무시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모세의 신발을 벗겨버렸다고요. 그것도 어원이 바로 모세의 신, 바로 거룩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신발을 벗겼다는 말이 뭐예요? 그 시대 종들은 신발 하나 신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종이야. 내 종이야. 그래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력이에요, 이력. 그 신이라는 말이 이력입니다. 이력서. 스펙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되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 그대로 기술이 없어서 안 됐나 봐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순구 화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구 화백. 또 소리는 안 나오네요. 자, 그림만 보십시오, 그러면. 이순구 화백이 그린 그림인데 전부 웃고 있어요.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 옆에 글도 한번 보세요.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입 다물고 있는 그림이 하나도 없죠. 전부 이빨을 훤히 보이고 있고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데 저는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자, 우리의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재미인데 웃고 사는 것인데 뭐 그리 찡그리고 사는가, 그쵸? 우리 이번 주에는 찡그리지 맙시다. 웃고 삽시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지요. 우리 살아있어서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있어 행복하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를 보시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얼굴들, 행복한 얼굴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얼굴에 새겨주신 바로 사랑하는 얼굴들, 이 얼굴을 보면서 또 한 주간도 힘내어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찡그리면은 여러분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게 돼요.
기분 나쁘고 힘들어지고 저 사람 왜 그래 이러잖아요. 하지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도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사랑에 정을 나눠야 될 텐데, 하지만 보고 그냥 스쳐 지나치기만 한다면 낯섦은 낯설다, 그렇죠? 낯섦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나는 여러분들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렇겠지요. 보고 또 보고 싶은데,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이 같이 있다가, 우리 자식들 또 일터로 간다면 보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 하림이 학교 가는 뒷모습만 봐도 아이고 빨리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던 첫날부터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깃든 확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떤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곧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계속 이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바람이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까?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한 겁니다. 그저 세상적인 좋은 것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의 전환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거죠. 이 안경에 어때요? 이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빨간색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죠? 여기 검은 안경을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그리스도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는 세상의 관점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모두 다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한다면 어느 누구나 미워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사랑스럽고 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임 중에, 사람의 모임 중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욕구가 있고요, 다양한 생각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틀렸다 말하지 마십시오. 틀렸다 말하지 마세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 다른 이들과 충돌하다 보면 더 이상은 어때요? 이제 대면하기조차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미움도 생기게 되고요, 거리를 두고 싶어지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합창에서 전체적인 그 노래를 리드하는 것은 뭐죠? 소프라노죠, 소프라노. 가장 그래도
평중 모두가 같이 부를 때는 우리도 오늘 찬양했지만 사성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소프라노로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이스, 테너, 알토 이렇게 파트가 있으므로 노래는 어때? 더 풍성해지죠. 참 좋은 조력자가 되어주면서도 이렇게 베이스, 테너, 알토 이런 파트는 좋은 조력자가 되어주면서도 자기 파트에서만큼은 어때요? 주인공이죠. 자기 파트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악이든 공동체든 어떠한 단체든 도드라지게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조화가 되지 못하고 특출나게 혼자 잘한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이거는 조금 부족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비교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지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교인들 사이에 경쟁 의식이 싹트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주문하고 있지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 말하고 있죠. 이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필레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라. 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3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툼으로 하지 말래요.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거칠이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진실을 되게 하라는 말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지요.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발음이 낮다라는 것이 지읒이 아닙니다. 시옷이지요. 높이라는 거죠. 나보다 항상 높여주라는 거죠. 지난주 전한 설교 말씀 좀 기억하시죠? 예, 세모와 네모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좀 가진 사람이 있다면 네모를 알 수 있겠죠. 이 네모의 절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내라고요. 이거 아픔이지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절반을 찢어내므로 세모와 또 네모였던 자도 세모가 되어서 그 사랑에 있다면 지분을 따질 수가 없겠죠. 서로 똑같아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이 합치면 네모가 돼. 난 세모가 원하는데 그렇다면 좋다고요. 그냥 합치면 돼요. 그냥 겹쳐버리면 세모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할 도리요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때요? 높여주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 우리는 그러나 이 사랑은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이루지는 못했어도 시도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요. 우리 한번 시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까 차량 운행을 제가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보시고 오는데 저까지 12명이 꽉 찼어요. 한 명만 더 있어도 차를 다 탈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어르신들 되게 불편했는데 저는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오고 싶고, 때로 사람들 같아서는 불편해서 한 번 더 와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 성전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얼마나 너무나 예뻐서 다 어르신들이고 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신데 저 정말 너무나 그 믿음이 귀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귀엽다고 한다네, 목사님.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차 한 대 더 사야 되겠네. 여러분, 젊은 교회들 교회차 더 사는 일 없어요. 여기는 대부분 자기 차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차를 사는 교회는요, 사실은 노인분들이 많아지는 교회들, 70세 이상이면 또 차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은 교회차를 구매하는 교회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있는 교회나 노인분들이 있는 교회들, 그런 데에 교회차를 더 구매하지 젊은이들 있는 교회는 교회차를 많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차 하나 더 사야 되겠네. 네? 정말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마음이요 같은 사랑으로 잇대어 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좋은 날, 참 햇볕이 참 좋습니다. 이런 인사. 식사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별일 없으시지요? 건강하시지요? 좋아 보이네요. 예,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 지키십시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 평소에 잘하는 인사들이잖아요. 평소에 다 잘하잖아요. 이런 인사들. 하지만 인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진심인지 형식적인 것인지는 느낌상 다 올 겁니다. 그렇죠? 예, 느낌에서 벌써 다 알 거예요. 이게 진심인지 그저 형식적인 인사인지. 물론 형식적인 인사라도 여러분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라도. 여러분, 박수 있잖아요. 박수 치는 것이요, 이게 건강에 좋대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치는 박수도 건강에 좋답니다. 웃는 것도요, 진짜 행복해 웃음도 건강하지만 억지로 웃는 그것도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인사도 여러분 형식적이어도 우리 합시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예, 한마디 더 던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심이 더 가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사랑의 관심으로 대하며 그렇게 변해가는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대해보자고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예수의 사랑이에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바울은 또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예, 참 세상적이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로마, 그리스 이 신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아테네 옆에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그런 곳에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곳이라 보이지만, 바울은 그것도 변화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실천하기를 주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면 형제들아, 참 대단한 거예요. 형제라,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도 불러줄 때 지금이야 뭐 다 직분들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지만 예전에는요 참 좋은 말이 있었다고요. 형제님, 자매님. 지금 그렇게 말하면 왠지 좀 이렇게 간지러워요. 예,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어디 무슨 이단에 쓰는 말인가?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지만 좋은 말이에요. 예, 형제님, 자매님은 누가 형제입니까? 내 피와 한 피를 나눈, 그쵸? 아버지가 같잖아요. 어머니가 같잖아요. 그게 형제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형제님, 자매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 혈연 관계를 깨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님의 피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 십자가 사랑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권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진청할 쌤 딱 먼저 찾아 읽었어요. 할렐루야. 예,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합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 이렇게 불러주자고요. 예, 당신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자매 되었으니 그렇게 사랑하자고요. 예, 우리 한번 옆에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시작. 형제님, 자매님. 시작. 자매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남편이니까 말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형제님이 되고 자매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하나가 돼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거죠. 내 자존심 내려놓겠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 이게 아니라 원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나는 절대로 내 거 포기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 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 삭개오가 그래서 삭개오가 예, 가진 거 절반을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결단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 곧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한번 품어보자고요. 여러분 떼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간단한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신학생 때 이 찬양을 하면서요, 항상 이렇게 총장님이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같은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역시 이러한 사랑의 나눔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진목교회는 좀 더 변화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된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 잊지 않게 하소서.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것을 언제든지 기꺼이 나누려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를 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